같이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겸손하게 섭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월 달에 여러분 수요일 저녁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했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계시해 주시고 그 이름의 뜻뿐만 아니라 그 이름에 담긴 은혜와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 역사해 주심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그 첫 번째 이름이 하나님은 여호와, 우리의 주님이시다, 주인이시다, 주권자이시다. 그래서 엘로힘, 또 야훼, 아도나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공부했고요. 두 번째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세 번째는 여호와 로이, 목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지난주에는 아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아빠,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그런 권세를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제 4월 달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게 되어집니다. 그 전에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신 오늘 긍휼하심, 또 겸손하심, 희생하심,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그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구원자이심을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7대 표적이 있습니다. 7개의 아주 중요한 표적을 통해서 이 세상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구원자이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당연히 그냥 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그 표적을 통해서 드러내 주시는데,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요한복음 4장에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고치시는 사건, 또 요한복음 5장에는 이 베들레헴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환자가 있었는데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고쳐주시는 그 역사. 또 요한복음 6장에는 두 가지 표적이 나오는데요.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 그래서 떡 5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그리고 12강조를 남기시는 그 표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물 위를 걸으시고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그런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9장의 6번째,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쳐주시죠. 실로암 못에 가서 그렇게 씻으라고 하시는 그 역사로 그 병자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오늘 이제 요한복음 11장에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 그냥 누구를 치유해 주시고 누구를 고쳐주시는 그런 분 정도가 아니라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심을, 자기 스스로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심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표적은 바로 긍휼하신 구원자. 오늘 여러분 읽지는 않았지만 11장 33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35절에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장면은 요한복음 이 11장 35절 이 본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죽은 자를, 또 어려움에, 곤고함에, 환난 중에, 낙심과 절망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긍휼히 여겨주시는가, 그래서 구원해 주시는가를 보여주게 되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11장 1절로 여러분 돌아가 보시면은 어떤 병자가 있었어요. 그는 마리아 또 마르다, 이렇게 세 남매예요.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고 하는 병자가 있었어요. 2절에 보면 마리아는 향료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지난주일에 12장에 향유 옥합을 깨뜨린 이 마리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병이 든 거예요. 이 병듦은 어떤 병이냐면은 아주 죽을 병이에요. 깊은 병에 걸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이 누이들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말은요, 오셔서 고쳐달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예수님과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관계가 아주 매우 가까운, 아주 친밀한 그런 관계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치 가족과 같은 그런 관계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는요, 아주 예상하지 못한 반응을 하십니다. 평소 다르게요. 빨리 가야 되겠다, 빨리 가서 고쳐주자,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4절에 예수님이 들으시고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 그 동생과 마리아죠, 나사로를 사랑하셨던 관계를 말해주고, 그런데 6절에는 이 예상하지 못한 반응 이후에 의도적인 지연, 의도적인 지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는 그 계신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는 거예요. 의도가 있으셨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오직 예수님만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만 의도적인 이 지연, 지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틀이 지나고선 7절에 제자들 보고 다시 유대로 가자고 말씀하시는데, 유다는 방금도 그 유대에서 돌로 치려고 하는 이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님 만나면 죽이려고 하고 신성모독, 성전모독, 이 죄를 씌워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11절에 보시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간다. 잠이 들었다, 내가 깨우러 간다. 이것은 아주 깊은 영적 의미가 있죠. 우리가 사실 이 세상에 죽음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는 죽고 나면 부활의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그렇지 않은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다시 부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잠을 자는 거죠. 사람들은 죽었다라고 하지만 영적인 잠을 의미하게 있는 거죠. 근데 12절은 제자들은 이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이 들었으면 이제 낫겠고 다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13절에 사도 요한의 주석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나, 그렇지만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으로 잘못 오해하고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밝히 그 의미를 말씀하시는데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사로의 질병과 죽음은 또 무슨 의미인가? 이것은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죄의 삭수로, 그 결과로 사망이 들어오게 되고, 이 죄의 결과인 사망은 뭐예요? 이 죽음과 파괴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 역사를 무너뜨리는 그 악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나사로의 병듦과 죽음은 죄의 결과가, 죄로 말미암는 이 죽음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이 영적인 질서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관계였고 매우 가까운 관계였지만 거기에 예상하지 못한 반응을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받는 일이다. 그리고는 의도적인 지체를 하십니다. 이틀을 더 요하시며 마치 나사로가 죽기까지를 기다리고 계시는 듯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과연 왜 지체하셨는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전능하신, 이 세상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이미 이 앞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놀라운 표적들을 통해서 그가 단순히 사람이 아닌, 인간 예수가 아닌,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표적으로 보여주셨던 예수님이 왜 의도적으로 지체하시면서 나사로의 죽음을 기다리시면서 도대체 뭘 가르쳐 주시려고 그렇게 지금 행동하고 계시는가? 자, 오늘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5절입니다. 11장 15절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자, 보세요. 예수님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을 내놓으시고, 그리고 의도적인 지연, 지체, 비교할 수 없는 구원자, 그 무엇과도 그 누구와도 지체하신 이유, 기다리신 이유, 죽음을 기다리신 이유, 그것은 뭐예요? 첫째로 제자들이 믿도록, 제자들이 믿도록, 누구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도록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을 지체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다려 보신 적 있으세요? 너무너무 급한데, 지금 꼭 너무너무 긴급하고 너무나 급박한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의 오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엘샤다이 우리 하나님 배웠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행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시며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 이유가 뭐라고요? 믿게 하려고. 그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온전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확실해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줄 것이고 너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구원을, 큰 민족을 이루고, 근데 가나안에 왔는데 75세에 왔는데 하나님 침묵하시고 아무 일도 이루지 않아. 그러니까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게 되고 이스마엘 얻게 되고, 그럼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25년이 지난 후에 바로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믿음을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믿도록, 하나님을 믿도록, 예수님을 믿게 하시려고 이 지체하시고 기다림의 시간, 그 여백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다림의 시간은 결코
낙심의 시간이 아니라 절망의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 기다림의 시간은 오히려 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더 믿음을 더 굳건하게 붙드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 시편 43편 5절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여전히 찬송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완전하신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에, 예수님의 시간에, 요한복음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그 약속의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인내하고 기다리게 하시는 그 믿음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끝까지 기다리시라.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라. 끝까지 인내하라. 믿게 하시려고 지체하시고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17절에 예수님이 오셨죠.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 지 나흘이 됐죠. 18절에 여기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됐다. 오리. 심리는 4km 정도 돼요. 그래서 심리는 한 1시간 거리예요. 그럼 오리는 2km. 그러면 30분 정도. 자,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과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관계가 먼 거리가 아니잖아요. 아주 가까운 가족과 같은 그런 관계예요. 평소에 예수님 같으면 뭐요? 한 달음에 달려오시죠. 30분 정도면.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을 봤지만 누가복음 24장에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약 25리 된다 그랬어요. 5분의 1이에요. 그 길도 예수님은 동행해 주셨고 함께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아주 기가 막힌 일이에요. 먼 관계, 먼 사이도 아니고 사랑하는 관계고 가족 같은 관계고 30분이요? 충분히 움직이실 수 있는 그런 관계인데요, 이틀을 더 유하시면서 그렇게 지체하셨던 예수님, 이렇게 가까운 거리인데, 근데 결국 이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에 오게 됐는데요, 19절에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여 있었고요. 마르다는 예수님 오신다는 말 듣고는 나가서 맞이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죠. 자, 21절 보세요.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안타까운 고백입니까? 원망 섞인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30분만 시간을 내주셨더라면, 그럼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추스리고 이렇게 말하죠. 22절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님이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내가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이 마르다 믿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다. 예, 주님 맞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보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미래에 앞으로 마지막 날에 부활하고 생명이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현재입니다. 나는 지금도, 나는 현재도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부활을 가르쳐 주심으로 그를 따르고 있는 제자들과 이 마르다 마리아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가 말하는 것처럼 마지막 날의 미래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아니라 지금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나는 지금 부활이요 나는 지금 생명이고 나를 믿는 자는 지금 믿는 자는 현재 믿는 자는 나와 함께 이 부활과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이것을 믿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지금 마르다에게 치유의 기적을 행해 주셔서 예수님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언니가 살아났을 텐데요. 예수님이 단순히 치유의 기적을 행하셔서 살려주시는 그분이 아니라 지금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를 믿는 자는 지금 부활과 생명을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믿음이 단순히 미래적인 믿음이 아니라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이요 생명으로 믿는 자들은 지금도 현재도 부활과 생명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다고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누구이신지 직접 스스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심으로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라고 가르쳐 주심으로 그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를 믿게 하신, 그것을 위해서 나사로가 죽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를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여기서 그 부활과 생명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단 하나 뭐예요?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예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는 자에게.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째는요,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이 자신을 믿도록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을 지체하셨고, 두 번째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직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부활이요 생명이심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바로 사람들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를 믿게 하심으로 바로 긍휼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33절에 우리가 읽어봤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셨다. 이 심령의 비통이 여기셨다는 것은 마음이 아주 깊이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겉으로 그냥 이렇게 조금 슬퍼하는 그런 게 아니라 아주 마음에서부터 그 중심으로부터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아픈, 그래서 영으로 신음하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요 두 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사로의 병듦과 죽음은요, 나사로뿐만 아니라 우리의 병듦과 우리의 죽음은 아까 뭐의 결과라 그랬죠?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반드시 병들고 약해지고 죽음이라고 하는 죄의 결과에 이제 서게 되는 이 사실을 예수님은 너무나 슬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잖아요. 예수를 믿는 자는 부활이요 생명인데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죄의 삭스로, 죄의 결과로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이 비통함, 죄가 결국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다 사랑하세요.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바로 예수를 믿지 않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죄의 삭스로 결국 사망에 드는 거예요. 결국 병들고 결국 죽게 되는, 이것을 너무나 비통해 하시고 그 영으로 슬퍼하시며 심령의 괴로움을 가지고 이 죽음 앞에 서 계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인데, 이걸 믿는 자마다 이 죽음 넘어 이 죽음의 영생의 이 거룩한 생명을 살게 되는데, 그걸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통함, 그런 안타까움을 지금 표현해주고, 두 번째는 여러분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36절에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장에 이렇게 가보면요, 정말 애통해하고 정말 슬퍼하시는 분이 계세요. 정말 마음으로. 그러면 우리는 그걸 보고 뭘 느끼죠? 참 고인과의 관계가 참 깊고, 그리고 참 사랑의 관계였다, 우리 느껴지잖아요. 그게 그렇게 반응을 하면서 37절에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도 반응을 합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 9장에 있었잖아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그런 기적의 역사를 이룬 이 사람이, 어쩌면 이 사람은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죽도록 기다리고 내버려 두었느냐라고 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많은 무리들을 어떻게 불쌍히 여겨줘요. 어떻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쌍히 여겨주신다라는 사실이요, 이 긍휼하심에서 바로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그를 믿는 자에게 이 구원의 역사를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예수님 그 누구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긍휼하심으로, 불쌍히 여기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까 창세기 16장에 하갈의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하갈이 그렇게 쫓겨나잖아요. 학대를 받고 광야로 갔어요. 수르 광야를, 술 광야, 그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에서 수르 광야를 거쳐서 애굽으로 가거든요. 여러분 하갈의 고향이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왔다가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가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그 왕을 책망하시잖아요. 그리고는 다시 뭐예요? 큰 은혜를 주고 복을 주고 부도 주고, 그리고 종들도 많이 주어서, 그래서 떠나라 그래가지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데, 그때 딸려온 여인이 누구냐면 하갈이에요. 종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아들인지 누군지 뭐 임신 못하고 쫓겨났잖아요. 주인에게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친정으로 가야 되죠. 친정으로. 그래서 그 수르길, 술광야, 거기를 이렇게 지나서 애굽으로 가는 그 길에, 영어 성경에 보면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거기 광야길, 수르 광야길 곁 그 우물 오아시스 거기에 쫙 앉으셔가지고는 오고 있는, 지금 애굽으로 도망치는, 친정으로 가고 있는 이 하갈을 발견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아브라함, 사레, 이렇게 보면 메인 캐릭터잖아요. 그런데 사실 하갈은 이방인이고요, 선택받지 못한, 그렇죠? 세컨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하갈을 찾아 발견해 주셨고 만나 주셨고, 너 아들이다, 이스마엘이다, 뭐요? 내가 고통을 들었다.
그래서 하갈이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났는가 라고 하면서 거기를 부엘라 헤로이, 부엘라 헤로이, 부엘은 우물, 나를 살피시는 자의, 생존자의 우물, 거기서 엘로이라는 감찰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서 바리새인 기도하고 세례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딱 하나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 다 해결돼요. 불쌍히 여기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불쌍히 여기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38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고 무덤에 가십니다. 무덤이 구리와 돌로 막혀 있었고요.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근데 누이 마르다가 이렇게 말하죠. 죽은 지가 나흘 되었습니다.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이 돌을 가둬놔야 돼요. 왜냐하면 열어놓으면 지금 말했던 것처럼 썩어서 냄새가 나요. 그러면 짐승들이 가만 안 있거든요. 오히려 시체가 회파되고 막 어려움이 더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40절에 자 예수께서 이르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여러분 이 40절의 말씀은 너무너무나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게 11장 4절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나사로의 이야기를 듣고는,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는 요한복음 11장 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죽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11절 4절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에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중간에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종합적으로 마지막으로 드러나는 말씀이 바로 40절의 말씀이다. 내 말이 내가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질병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 말을 내가 믿으면 뭐예요?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라는 이 말씀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아니,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이제 나사로는 부활하여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죽은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시는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하나님이시므로 그가 모든 생명과 사망의 주권자가 되어주심을 보여주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구원자,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그는 긍휼하신 구원자, 제자들을 믿게 하시려고 나사로의 죽음까지도 지체하셨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심으로 바로 이 긍휼하심을 드러내고 비통히 여기시고 가슴에서부터, 그 심장에서부터, 영으로부터 그 슬픔과 비통함을 통해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기심으로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하고 생명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어요. 기다림의 시간. 하나님 침묵하시고 아무 일도 안 하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 시간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그래서 기다리게 하시는, 그래서 인내하게 하시는 그 기다림 속에 그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믿는 자에게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광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에는 반드시 가치가 있어요. 믿음으로 기다리시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 믿음의 끝에서, 기다림의 끝에서 우리가 함께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51장 찬송 부르고요. 축도로 예배 마치